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함께 마지막들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살면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 불교의 승려들이 일부러 고행을 자청을 하긴 하지만 이 고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육체를 훈련하기 위한 고행이지, 그래서 그 고통을 받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것으로서 고행을 자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고행은 자신의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그 유익이, 즉 정신적인 것에 유익이 되는 것에 육체를 이렇게 제어하는,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청하는 이 고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는 좀 무관한 고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환난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특별히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신수를 보기 위해서 또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닥쳐올 환난을 미리 알아보고 피해보고자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이 피해집니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 없기를 바란다거나 또는 환난이 있다고 해도 자기를 비껴가기를 바란다라는 것, 그 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바다의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이 풍파와 이 파도가,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다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를 비껴가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우리 몸은 바다에 있지만, 즉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를 다 막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없습니까?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없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겪게 하시고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지, 시험 자체가 오는 것을 막아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에게 몰려오는 풍랑을 없애주신다라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풍랑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왜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즉 풍랑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잠잠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형편이 좋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나 없이
살기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도 세상에서 몸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만 코로나가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파도를 치면 우리도 그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특별히 풍랑이 비껴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다.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나라도 하나님 덕분에 좀 편해보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게 바른 신앙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즉 성도만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물리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갖고 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리가 관심이 아니라 내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파도가 없고 풍랑이 불지 않는 곳으로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녀들을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또는 여기에 살다가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이라도 좀 고생을 나중에 내가 가서 고생을 하지만 자녀들은 편안한 곳에 살게야겠다라고 해서 캐나다로 호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나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칠 수 있겠습니까? 파도나 풍랑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본심이지만 그러나 그리로 가는 것,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풍랑이 나를 피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자세로 그것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편해지는 방법을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래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한다면 물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래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주어지는 것으로 그래 만족하자라고 했습니다면 결국은 만족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편해질 수 있을까 하고 신앙생활을 동기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의미를 알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자유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못하고 답답하고 괴로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붙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과 돈과 가족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려움들, 장벽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고민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길을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찾기를 원하신가를 바라볼 때 편안함을 찾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잘된 것이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보면 왕의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다고 살아가면서 잘된 것이 뭐냐?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도 너희 신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을 것이고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게 바로 사단의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나아진 게 뭐냐? 잘된 것이 뭐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외침이 일어나지는 않으십니까? 어려울 때 이런 생각에 빠진다면 그것은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잘된 것이 뭐냐?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말을 하자 대신들이 랍사게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아람말로 하고 유다 방언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랍사게가 유다의 말로 하면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이니까 그들이 못 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피해가자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 뭔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피하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목사들이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저도 참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라는 식으로 어쨌든 불안감을 없애고 어려움을 피하도록 하는 말만 이렇게 하면 뭔가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배우고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교회의 큰 문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배우도록 하시는데 그것들을 배우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아니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이 오면은, 시련이 오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일어서는데 너무 힘든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분다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건을 통한 그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국가에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배우라고 우리가 파도치고 풍랑이 이는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꼭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내가 싸워서 이기려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믿는 성도가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낙심해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매번 진보하지 못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지나가면 또다시 그것이 오면 또 무너지고 또다시 그것이 오면 또 쓰러지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과 자유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파도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파도를 피하려 하지 말고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배움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 하나님 주신 자유와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